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죠. 오늘은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실려 있는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물. 성자가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니까 거룩한 물이다. 자, 거룩하다 그랬을 때 그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 나름대로 어떤 인상으로는 거룩함이 뭔지는 알겠죠. 근데 인식론상으로 거룩하다 이게 뭘까? 이제 사전적으로 우리가 푸는 게 제일 그 인식을 하는데 편하죠, 사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공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거룩함의 어떤 인식상의 의미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레위기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거룩해지는 그 방법, 거룩해지는 길, 혹은 그것의 의미,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유라는 말은 관자가 부을 관자예요. 이게 붓는다, 혹은 이제 바른다, 그런 뜻이에요. 바르는 우유, 바르는 기름, 이런 뜻이에요. 바르는 기름. 관유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관유는 향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향이 나는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식용 목적이 아니고, 제의, 의식을 할 때 쓰는 것이다. 의식을 하면서 기물이나 사람에게 발라서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름, 그 관유를 만드는 그 방법을 친히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죠? 육개, 창포, 계피, 이런 이제 향이에요, 향. 이런 어떤 이제 향을 나타내거든요. 육개하고 계피는 뭐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나무의 종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종이 좀 다른데 어쨌든 향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향과 그 다음에 올리브유 있죠.
그걸 이제 감람이라 그래요. 성경은 감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한 흰, 흰은 이제 3.6리터를 한 흰이라고 그래요. 이걸 섞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하나님께 재료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관유를 성소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법궤도 넣고 또 거기에 속죄소도 넣고 그다음에 향단도 넣고 촛대도 넣고 그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물두멍은 이제 대야입니다. 대야. 대야를 이제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런 데다가 다 바르라는 거예요. 딱 발라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발라야 되느냐 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것들이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물건들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그 거룩한 기름으로 거기를 발라서 구별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상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붓거나 뭐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준엄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그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멸망할 거란 얘기죠.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범했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타락하면은 그 결국은 영혼의 사망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율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명령을 실어서 제작하고 사용을 하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규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내 거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이 관유의 제작과 관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실려 있는 것이죠. 자, 관유를 바를 때 성소에 있는 기물에다가 바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바르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죠?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 직책을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맡게 되었어요. 이제 대대로 이렇게 세습이 되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아들들에게도 발라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구별하는 것이죠. 거기다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관유의 재료나 관유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는 곳은 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재료가 뭐 그렇게 이 자체가 신비한 건 아니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을 다 일러주셨죠. 다 일러주셨습니다. 재료도 다 공개하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향기름을 만들 때처럼 만들어라. 그러니까 향기름을 만드는 법은 일반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재료를 다 알려주시고 그 너희들이 향기름을 만들 때 제조법으로 이렇게 관유를 만들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유 자체가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이 깃든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재료를 다 일러주신 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사사로운 목적으로 만들거나 일반 사람들에게 바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이유하고도 같아요. 같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된 곳에 왜 먹지 말라는 그걸 넣어 놓으셨을까? 모든 것이 허용된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거를 딱 넣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은 너는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내 백성인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하라. 이거거든요. 너 스스로 증명하라. 관유, 내가 재료 다 알려줬어. 너희들이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만들 수는 있어되 사사로이 쓰지는 마라. 그거죠.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지켜라.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단속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그 일종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죠? 다 이렇게 공개된 것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일반 사람과 구별하는 거죠. 예, 관유를 제작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신 그 명령 속에 그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관유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라는 이유는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유를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관유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관유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말라. 함부로 쓰지 않을 때 그 관유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 이 의미도 이제 같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봤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해져야 하느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소 제작을 하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읽어 내려갈 때는 그게 참 지루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만일에 그 성소를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구절이 들이지요.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자세하고 섬세하고 아주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성소 제작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소를 제작하는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져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내가 거룩한 자라는 인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자로서 사는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경건함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지 이렇게 겉으로 외양을 꾸민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정한 경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다 이해를 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행동이 달랐죠. 겉으로는 얼마나 이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경건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회를 칠했으니까 바깥이 하얗잖아요. 하얗거든요. 아주 깨끗해요. 근데 그 속은 무덤이라는 얘기죠. 무덤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겉을 꾸미는 것은 거룩함이 아닌 것이죠. 거룩함이 아니라 이거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다짐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뱃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성경 뒤쪽에 뱃전, 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 얘기가 나오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죠?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얘기죠.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구별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이렇게 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일러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관유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암시가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드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사실 거룩한 자리에 오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긴장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리에 온다. 하나님 앞에 온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띠를 매라.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죠? 이거는 오늘 본문의 그 관유를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에 발라라. 그렇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재료나 제조법은 다른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관유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랬죠. 관유 자체가 이제 거룩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이거든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걸 온전히 바라는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사사로이 제작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렇게 막 붓거나 이러지 마라 그랬죠.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행실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행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욕을 쫓지 말고 선한 행실을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 베드로 사도의 권유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소의 관유의 사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예를 들면 설명이 그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제일 1차적인 특징이죠. 일반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 우리는 구별이 돼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습관을 중단해야 되죠. 제어하고 통제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 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경건한 자. 영적으로 경건한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늘 살아갈 때 경건이 마음속에 습관이 돼요. 마음속에 습관이 됩니다. 겉으로 꾸며서 경건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습관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얼굴에 빛이 났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차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과정들이 지속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종의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조금씩 내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되죠. 그 순간은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허리를 동인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좀 더 전심을 다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또 의지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이거는 결국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이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한 개의 통로밖에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거나 또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내 습관과 이 몸의 이 근육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내 속에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속에 빛이. 왜 내 속에 빛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안정이 되죠.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은 결국은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내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끓이고 힘들어하는 일인데 내가 나서서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끓이는 일을 한다? 이거 구별된 행동이죠. 거룩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또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관유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의 의미를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고 했을 때, 묵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때까지 해온 대로 예배와 기도에 쉬지 않는 것.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곳에서도 마음을 못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을 못 두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후회하고 깨치는 것, 인식적으로 잘못했다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했던 그 행동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는 자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도덕적인 행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사랑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나타나 있죠. 그런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바울사도 또 얘기를 했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일반 속인들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관유가 발라진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거 뭐 억지로 막 회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회개할 걸 알려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있으면 기억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끊는 거예요. 그 일을 끝나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랑의 그 속성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해야 되는 의무이자 또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라 그러느냐? 왜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보시죠.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될 은혜,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구원받도록 선택을 하신 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당에서는 신부님이 기도를 사실 대신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인도한 데 따라서. 그렇죠. 내가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분의 소유다.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기이하다, 신비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이셨던 그 희생의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무뿐만 아니라 특권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오늘 관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유는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은 내 자식들, 자손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미래가. 우리 자신들의, 자식들의 미래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유가 발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늘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아멘.